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공명현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물체는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만큼 진동하죠. 이때 공명이란 어떠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와 어떠한 파동의 진동수가 일치하게 될 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진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명 현상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예로 오페라 가수가 내는 소리에 유리잔이 깨져버리는 모습이 바로 공명 현상에 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리잔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이때 오페라 가수의 소리가 가진 진동수와 유리잔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일치하게 될 때 유리잔이 가지고 있는 진동폭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조금 더 비극적인 일들도 이 공명현상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공명현상에 의한 대표적인 재난으로 알려진 미국의 타코마 다리 붕괴 사고가 그렇습니다. 1940년에 발생한 타코마 다리 붕괴 사고는 바람에 의해서 다리가 파괴된 사고입니다. 바람과 다리가 공명하여 다리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다리가 파괴되던 날에는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평소에 흔하지 않았던 돌풍을 경험했던 어느 날이었겠죠. 그런데 이 바람이 가지고 있던 진동수와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일치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가장 진폭의 영향을 받기 쉬운 중심부부터 크게 진동하기 시작했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리는 바람과의 공명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후 건물이나 다리를 설계할 때에는 고유 진동수를 반드시 분석하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바람이나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다리를 공명시킬 수 없는 조건에 설계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공명 현상이 우리의 삶을 아주 이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된 공명 현상일 것입니다. 모든 물체는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니 물 또한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공명 현상을 통해 그 진폭을 늘릴 수가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면 물의 진동을 증폭하여 그것으로부터 열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물과 공명할 수 있는 주파수를 음식에 쏘아서
그 공명으로 일어나는 열을 이용해서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음식을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로운 예로는 MRI가 있는데요. MRI라는 뜻 자체가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 이용해 봤는데요. 거대한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 안으로 사람을 들여보내서 사람 안에 있는 수소 원자핵을 일시적으로 정렬시키고 그 후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소 원자핵들을 공명시키므로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해내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공명 현상은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명 현상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디에 공명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유리잔처럼 깨져버릴 수 있고 타코마 다리처럼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와 MRI처럼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공명하게 될 때 유리잔처럼 타코마 다리처럼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신앙이 유리잔처럼 매우 연약하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견고한 다리처럼 오랜 신앙생활과 훈련으로 인해 잘 자리 잡힌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라도 죄와 공명한다면 여지없이 깨지고 붕괴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온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이 죄에 반응하여 죄와 공명하게 되니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다리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인생은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허무함과 비참함에 빠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20절에서도 추수할 때가 지나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22절에서도 그들에게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정작 그들의 영혼은 아무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죄가 주는 파멸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공명하는 인생은 우리의 신앙을 모두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공명 현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을 일으킨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9장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머리가 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누군가 나를 광야에 두어 나그네들이 묵는 집에 있게 하였으면 내 백성을 떠나 멀리 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공명시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합니다. 자신의 눈물샘을 초월한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하고 자신의 가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범한 유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현상을 보고 바로 결과로 심판으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실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머릿속으로 일어날 결과가 아주 빠삭하게 생각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런 것처럼 A라는 사건을 통해 B라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지, 그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상당히 무뎌진 채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인류 역사상 계속 지속된 그 반복적인 일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그 일을 지루하게 여기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한 기쁨을 매 순간 누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계속 느끼고 계실 겁니다. 결코 그 고통이 익숙해지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도 빨리 한 영혼의 회복 앞에서 기쁨이 무뎌지고 죄악과 파멸의 길에서도 고통에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공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이 자신의 아픔이 되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부 여름사역과 목요일부터 시작될 청년부 여름사역 중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여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부터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목요일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올 여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